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요번 수양관 집회에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오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좋은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자동차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한 번씩 보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링되어져야 된다. 그 보링되어져야 되는 타임이 1월달하고 8월달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번 8월달에 우리 청년들이 다 보링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리뉴되는, 보링되는 귀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찬성 못한 사람들은 뭐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죠, 뭐.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 영향력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한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약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이 쫙 흘러내리는, 그리고 또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 중심에 아직 서 있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력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서 비록 수양관에는 참석 안 했어도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교회와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나머지 세 개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을 수 있는 성도도 있고, 그러나 다수가 칭찬과 책망이 겸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1번이 칭찬, 2번이 책망, 3번이 책망과 칭찬, 1, 2, 3번 중에 당신은 몇 번? 그럼 물어보세요. 시작. 몇 번일까요? 3번이요. 칭찬과 책망. 근데 솔직히 책망만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칭찬만 받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할렐루야. 첫째, 칭찬의 내용 속에 그 실질적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뭐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신자부는 새신자부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오늘날 교회는 유기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라는 내용은 적은 능력과 적은 자리에 적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적은 모습으로 있었을지라도 그 열매가 커야 되며 열심과 열성이 강렬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신자부가 여기서 새신자들만 딱 하고 있는 것이 새신자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신자부 전체가 다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그 새신자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가는 게 새신자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이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 선율 속에 은혜가 나오지 않으면 성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렬한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였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직임을 줬고 또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기 예수. 그렇다면 이 땅에 막 오셔서 아기 된 예수님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러면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헌신했던 희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다윗의 열쇠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다윗은 임금이에요. 그죠? 임금이 그 나라에 곳간의 열쇠를 임금이 딱 잠그면 열 사람이 없어. 열면 뭐예요? 닫을 사람이 없어. 이 내용을 그대로 빗대서 한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윗 왕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이죠?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적은 일을 주었으나 큰 일을 했다. 나를 그것으로 칭찬했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직임의 맡음에 있어서의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보다 열성과 그 다음에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하는 게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은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게가 불티나게 잘 되니까 바깥에까지 손님이 꽉 찼어. 무슨 가게라고 내가 얘기 못해요. 그 가게는 이 강대상보다 조금 한 이 정도 될까 하는 그런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두세 개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은 처음에 막 축복이 나타날 때 그 조그만 가게에서 한 달에 다 제하고 수입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수입만. 나중에 그 가게가 어떻게 되냐? 수익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죠? 신재분 집사님? 하루에 천이에요. 가게 조그만 데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수양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귀가 치고 나간다 얘기했죠. 이 가게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사람이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이후부터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가게를 가보면 기절할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가게에서 5천만 원이 나옵니까? 우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안에 들어온 손님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도 들어오고 싶어서 바깥에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안에 들어올 걸 기다리면서 먹고 있어. 기가 막혀. 그게 나중에 1억이야.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 가가지고 더 드러나. 저를 초청해요. 주의 종을. 축복 기도를 해줘. 난 별로 축복 기도 안 해. 그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른 거야. 수입이 올라가. 소원을 안 했던, 적으면서 헌금을 냈던 그대로 응답하시는데 한 달에 여자 혼자 수입이 1억이에요. 아멘이죠? 이 조그만 가게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네. 이 조그만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그 가게를 보세요. 에이, 내가 성가대에서 주일날 성가 정도 하는 건데 뭘 성가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여기서 연합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성도들이 병이 나서 버리고 난리가 나 그런 경우가 없으란 법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이 말은 그대로 이렇게 적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했을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 여러분 생활 속에 기적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집사님은 한 달에 1억 번다는 집사가 어느 날 저쪽에 여러분 삼성동 저쪽 대치동 성전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11시 예배가 별로 안 찼어요. 별로 안 찼어. 별로 안 찼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 행동 때문에 나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성도들한테. 그 바가지로 한 그 사람은 약간 시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제가 경쟁과 시샘을 분리시켰죠. 경쟁은 뭐예요? 남이 좋은 일 할 때 나도 해야지, 이게 경쟁이야. 시샘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 하는 것까지 안 했으면, 이게 시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물어보세요. 경쟁심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시샘은 하나님의 집을 헐어냅니다. 믿습니까? 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예배당에 내가 딱 왔는데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왔어요. 내가 와봐, 지난주보다 3배 이상이 왔는데 완전히 성전이 매 터지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도 제가 성전을 꽉 채우자 얘기를 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둘째 목사라도 기쁘게 해줘야 된다 해서 사람을 400에서 500명 사가지고 와서 쫙 400에서 500 여러분 열정이나 그런 어떤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그 사람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네. 사람 안 사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된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온 세상에 신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려. 아유 목사님 그 사람 머리가 좋고 난 안 좋아. 아니 안 그래요. 무언가 찾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기도 하면 역사가 달라지는, 한 달에 그 조그만 가게에서 새도 몇 푼 안 나가는 가게에서 1억. 여러분 돈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요렇게 1억 그러면 벌써 화끈하게 알아들어서 벌써 이러잖아요. 많이 벌어 그러면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내가 1억이라는 관점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딱 당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을 칭찬하겠나? 칭찬하겠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도 조그만 불평물만 있으면 내 팽이친다 안 한다, 복잡하게 수없는 일로 여기를 하는데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나? 여러분이 기도가 집중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면 조그만 일이 진짜 그 조그만 가게에서 1억이라는 수입을 냈듯이 조그만 일 속에 놀라운 역사, 적은 일 속에 기적, 적은 마음 속에 놀라운 정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천국은 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이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시절이 어려운 시절인데 이 사람들만 줏대를 다 가졌던 모양이에요. 물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환경, 주변에 좋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옛날에는 기독교가 막 성행됐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위축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예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은혜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환경이 지옥으로 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고 적은 능력을 해가지고 큰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안 갔던가 봐. 중심을 딱 지켰던 바예요. 말씀 속에 있었던 바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이 멀어요. 집이. 어저께 청년이한테 전화 왔어. 그 집이 먼 청년이거든요. 먼 청이란 말이에요. 집이 멀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걔한테 왜 이렇게 교회를 멀리 다니니?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이 교회에서 먼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야, 이 청년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요. 제일 늦게 와. 가깝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정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냐. 여러분, 은혜는 사실은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가슴 속에 오는 게 큰 은혜거든요. 아멘이죠.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절부터 읽었어요? 10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죠. 아멘이죠.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다니. 오늘 이 순간까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와도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때 간증했는데 3부 때도 할게요. 금요일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해주고 또 헌금 오신 분들도 기도해드리고 다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왜요? 얘네들 기도해줘야죠. 고등학교 애들이 2명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깜빡. 그 전날도 내가 좀 깜빡했거든. 암 환자를 분리시켜서 따로 기도해 주려고 분리시켰다가 그 사람들만 기도 안 해주고 나갔어. 옷 갈아입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어린애인데 어떻게 내가 미안해하지. 주여, 그럴 때는 좀 옆에서 목사님 이거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 멍청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냥 나가고 옷 갈아입는데 아차!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다행히 마지막 날은 그 두 애를 기도를 못 해주고 나가는데 목사님 그걸 부른 거야. 네, 그랬더니 얘네들 기도 안 해주세요. 오케이. 예배 다 끝나고 나가다가 불러왔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일어나서 웬만큼 청년들하고 웬만한 사람 다 일어나서 나갔어. 2명 기도를 해주는 한 명은 혈우병 환자 여자예요. 오늘 온다 그래요. 혈우병 환자. 또 한 명은 눈이 이상 있는 아이인데 봐봐요. 앞을 이렇게 보면 이쪽 눈은 앞을 봐요. 이쪽 눈은. 그러니까 기도받다가 아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고 일어난 사람도 하나도 못 봐버린 거야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 난 놀라버렸어 그날. 앞에를 이렇게 보는데 이쪽 눈은 앞을 보잖아요. 그러면 검은 자가 미간 안으로 들어가서 흰자밖에 없어요. 완전 눈이 붉어요. 한쪽 눈이 아예 없어. 흰자밖에 없어. 이렇게 앞에를 보면 여기는 동자가 있는데 여기는 흰자밖에 없어. 걔를 기도해줬어요. 기도 하나 그거 난 다음에 내가 어째서 걔 눈앞에다가 손을 이래? 가위 내듯이 손을 이래? 눈 미간에다가 손을 쫙 대는데 손이 벌어진과 동시에 눈이 같이 벌어지고 정상으로 딱 돌아버리고 여기서 펄펄 뛰고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진 거야.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은혜 되면 교회 가고 조금 은혜 안 되면 안 가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차라리 세상 속에서 있으면 확 뒤집어 놓고 오면 되는데 결정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 없는 사람. 여기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말씀
말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세 번째 칭찬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신앙의 모습은 현재의 축복으로 연결됐어요. 현재의 신앙의 모습은 미래를 가늠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칭찬받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멋지게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방금 얘기했는데 저도요, 눈앞에다 이거 나 왜 했는지 몰라. 내가 눈앞에다가 성령이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은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따라 눈이 쫙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어떻게 하면 과거가 현재 지금 복으로 이루어졌건 과거가 현재로 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건 이제 과거 흘러갔어요. 칭찬받은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속 칭찬받을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말이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속히 말이니. 이 속히 임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거라는 긴박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도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속히 응답하신다는 이중구조가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당신을 주님이 보고 있고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사람은 지금 과거의 신앙생활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냥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야. 그럼 미래가 좋을 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인은 과거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멋진 면류관을 받을 근거가 있어서 그것만 움켜잡으면 되는데 면류관을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없는 사람의 문제예요. 충성하고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굳게 잡아! 굳게 잡을 걸 만들어야 돼, 이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굳게 잡을 걸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산에 가서 잣나무 뿌리 뽑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굳게 잡을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서 남편 그냥 넥타이를 굳게 잡아버릴까? 그러면 복잡해져. 싸움만 나. 아멘이죠? 내가 무엇을 굳게 잡을까? 돈? 내가 굳게 잡을까? 주변에 있는 백?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굳게 잡을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봐.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어저께까지의 모든 걸 머릿속에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는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잡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카메라가 바뀌면요 영상도 바뀌어요. 이거 영상 좀 봐봐. HD 카메라라 얼마나 잘 나오나. 내 모습이 그대로 아주 그냥 뭐가 바뀌었어 지금? 사람도 그대로고 예배당도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HD 카메라가 양쪽에서 쏘니까 여기 우리 성가대도 아마 홈페이지에 멋지게 올라갈 거예요. HD 카메라 화면이 달라졌어. 이거 봐봐.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죠. 내가 굳게 잡는 것이 아름답고 그 굳게 잡은 것이 미래를 지향적으로 가려면 뭔가 달라져야 돼. 이 가슴의 중심적 내용이 뭔가 달라져야 돼. 봐봐요. 아까 얘기한 중고등학생 이 2명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은 혈우병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는 혈우병을 갖고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아주 몇만 명에 한 명 정도가 혈우병 앓는 환자가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 금요일 날 눈동자가 돌아온 걸 보고 얘가 도전을 받았어. 그 전에는 얘 가슴 속에 절망이에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눈동자가 돌아온 거 보고 얘가 희망을 가졌어. 예배를 한 번 참석할 때 마음이 달랐어. 2번 참석할 때 마음이 달랐어. 3번 참석할 때 마음이 달랐어.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축복교회 김종훈 목사 물 만나 고기같이 은혜가 세지잖아요. 막 세지고 있거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막 세지고 있거든. 카메라 바꾸듯이 여러분 마음 바꾸세요. 예배 한 번 참석해서 바뀌고 2번 참석해서 바뀌고 3번 참석해서 바뀌는데 그 현장에서 기적을 봤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닫아놓고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걸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스스로 축복을 도말해버리는 가장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봐봐요. 우리가 말이에요. 주일날 여기서 기도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떨 때 바쁘니까 스치고 가요. 근데 각자 믿음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온 세상에. 내가 요번에 이름 지어줬더니 그 부부가 나한테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 뭐라고 지어줬냐면 소희 이러고 졌어요. 소희 이렇게 지어줬어. 소희. 백신대 백소희 이러고 지어줬어. 백소희. 이름 이쁘죠? 근데 이 백소희라는 아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냐? 엄마가 임신하면 유산이야. 그렇죠? 엄마 자궁에는 이런 혹이 있어서 애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김종훈 목사의 은사적 파워가 아니에요. 본인들 믿음에. 어쩌면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틀림없이 새신자 기도해주고 뒤에서 기도를 받고 있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치듯이 어쩔 때는 조금 귀찮을 때도 있어. 주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애가 들어쳤어. 그리고는 이게 유산돼야 정상인데 애가 10개월 동안 유산되지 않고 쭉 가는 중에 혹이 있는데 이 혹 때문에 큰일 났다. 얘기가 됐어요. 이 혹도 그 애를 지장을 초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10달 만에 애가 나오는 그날 배가 아프고 난리를 치는 나한테 전화를.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딱 바꿔주는데 딱 받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이러더라고. 배가 너무 아픈가 봐. 난 애를 안 낳아서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저 들어가 봐. 목사님 망아지 소리가 나더라니까. 난 망아지 소리가 나길래 남자일 줄 알았더니 딸이 나. 애가 건강해. 애가 살았어.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 이름까지 져줬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아빠 한번 손 들어봐요. 저 아빠야. 너 손 들고 있어. 저 아빠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더 빠른 길인데 거저 물건 팔면 5,000원 남고 이거 주면은 10,000원 남고 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빠른 길,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는 길인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날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얕게 생겼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체험을 한 결과 훨씬 더 빠른 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나가고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옛날 시절에 저도 한 가닥 다 했던 사람이야. 비즈니스로 연간 매출액이 500억까지 갔던 회사를 가져봤고 다 해봤어. 전부 다 경험해봤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가장 빠르고 하나님 믿는 게 남는 게 있지, 사실은 중간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뭐있어요? 영적으로 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거 굳게 잡기만 하면 여러분 비례가 열립니다. 없는 사람은 심각해요. 없는 사람은 심각해요. 암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제가 본 지금까지의 수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온 사람들이 그 병이 걸리기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이런 말을 할 때 비웃었던 사람이야.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 정말 급한 일이 있을까?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인재랑 같이 이 지금 새누리당 전신 신한국당을 만들 때 모든 조직의 총책임자를 맡나했던 이수영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저를 아산중앙병원으로 신방 요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닌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제가 물질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땅 보라 그냥 한 번 신방에서 와주면 500만 원 드리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처음에 안 갔어요. 500만 원 준다고 그러길래. 할렐루야. 기왕제만 한 50억 부르지 500만 원 불러. 안 가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차원이지 내가 돈 500 보고 그걸 갈성 싶은가? 나 기가 막혀. 그게 안 가다가 가게 됐어요. 딱 가게 됐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눈썹이 이렇게 조병 박사 눈썹 있죠. 이렇게 착착 굵은 거 눈썹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조직 총책임자이고 자기가 실제로 막 이인재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만해? 밖에 보좌관이 둘이 딱인데 빨리 기도하고 가세요. 빨리 이러는 거야. 너 웃긴 사람 다 보겠네. 왜 빨리 기도하라고 지네들이 오라고 그래놓고 나 빨리 기도하라고 가. 이러고 가. 그리고 한 달 뒤에 갔잖아. 한 달 뒤에. 응? 그 기도 해주고. 정말로 기도받는 품도 보통 교만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한 달 딱 지났더니 밖에까지 나왔어. 나를 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한 번 딱 건드리면 바로 꺾일 인생 속에 좋을 때라고 너무 그렇게 까불지들 마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에는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봐.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봐.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충성과 헌신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충성과 헌신의 밑거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그를 축복해 줬던 증거로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딱 하나 한계가 있는데 화분에다가 9년 동안 물을 줬어. 옆에 있는 사람, 화분에다 물 좀 줘보셨어요? 그러고 물어봐. 아멘이죠?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잡아요?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잡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화장도 하고 다니지 말아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화장한다고 가봐대나 여기가 퉁퉁대 매울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냐?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업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큰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의 핵심이 무엇이야 이거? 내 삶의 핵심이.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완악하면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요? 지금 듣기 싫으면 무조건 지가 완악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만약에 못 가지고 있다. 그거 간단해. 간단해. 빨리 성경 들어봐봐요. 성경 들어봐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생각해 또 괜찮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쥐어보세요. 딱 쥐어보세요. 빨리. 가슴에 성경. 가슴에다 이렇게. 아, 이거 허라는데 왜 죽어도 안 하는, 아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성경 없어요? 여기 있어.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 할렐루야. 아이고, 착해.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면 돼. 이거면 돼. 다시 한번. 딱 성경 잡고. 없는 사람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이렇게 쥐고. 아멘. 우리는 여기 매번 나오니까 성경 없는 사람도 괜찮아. 딱 잡고. 딱 떼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리.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렴.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성경상 이쁜이 이 누구 거예요? 근데 누구 거요? 아, 거기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 따. 아멘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받아들여. 내 걸로 만들면 돼. 아멘 하면 돼.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한다면 그게 완악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할렐루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바로 이거를 굳게 잡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보상을 받도록 돼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겨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들이 있었고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옛날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접해버렸어요. 신이 내린 거야. 교회를 나왔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점도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신이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끝났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 그 신이 그 아들에게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엄마를 뒤집기 시작해. 이거를 나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한 번 찍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전쟁, 어떤 패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예수가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부합하여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엎어뜨리려고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이 전쟁 속에 있는데 내가 믿음을 버렸다? 이게 바로 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버렸다? 이게 바로 지는 거예요. 근데 진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 그 엄마가 사실은 신이 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바로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신이 아들에게 간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금조격과 같은 아들이 쌀 휘치면서 점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 이기는 것이 뜻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딱 찍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서는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옆에 남자가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귀신 보고 놀랬는데 얘는 하도 봐서 안 보면 놀래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요 100% 문제가 커져요. 근데 신앙의 정립이 됐어요.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이게 싹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최아무개가 귀신 본다고 그러고 난리, 교회 다녔던 그 엄마가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던 권사님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 막 신접하는 일을 막 추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들은 영적 전쟁에서 진 아들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감격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져버리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 세상에 다 끝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아들을 불러다 은혜를 줘버려. 그 아들이 엄마를 뒤집기 시작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 뜻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요. 두 번째,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기는 힘이 여러분이 은혜 충만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는 자와 진 자의 열매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어려움과 좌절, 그 엄청난 환난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협박한다고 들릴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이겨주셔야 돼요. 정말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영적 전쟁이란 걸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의 나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신앙 속에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간다는 걸 너무너무 봤어요. 제가요, 저도 환난을 무지무지하게 당했거든요. 근데 이 무지무지하게 당한 환난 속에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만 예수만 붙들고 그대로 서 있어라.
그리고 다 승리한다. 그래서 네가 어떤 해결을 해보려고 예수를 떠난 인간적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넌 망한다. 정말로 인간의 방법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 망하기 시작해요. 주님만 딱 붙들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만 딱 붙들어. 주님만 딱 잡은 거야. 할렐루야. 참 놀랍게 환난도 풍파도 연단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뚝 딱 쓰도록 요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얼마나.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 이 말은 간접적으로 이겨야 된다. 반드시 환경을 이겨야 돼. 생활 속에 이겨야 돼. 신앙을 올바로 지켜야 돼. 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충만한 것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야 되고 열매로 맺으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굳세게 지키세요. 아멘이죠? 지금 현재 기도하는 상황을 굳세게 지키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금 프레시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감동의 드라마틱한 내용을 설교하고 이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드라마틱한 감동적 드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지려면 베이식 밑바닥 물 아래로 깔려있는 뿌리가, 루트가 요게 베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드라마틱해지고 놀라운 종이 역사하며 여러분이 간단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없는 사람은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 가슴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쏟지 말고 굳세게 잡기를 추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없는 도전과 수없는 악한 것들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